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진행을 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고전적인 실험인데요. 사람들을 그룹으로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선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서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선과 같은 길이의 선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짜고 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답을 이야기를 해요. 이 선, 이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도 똑같이 정답을 말하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슬슬 나머지 사람들이 오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명의 사람도, 짜고 치지 않은 한 명의 사람도 똑같이 오답을 선택하는 횟수가 참 많다는 거예요. 실험 대상이 된 사람 중 약 75%의 사람이 한 번 이상 집단의 동조에서 오답을 골랐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동조 이론이라는 그러한 이론이에요. 한 개인이 얼마나 집단의 영향을 잘 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많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오롯이 나의 생각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 가진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요, 자주 진실보다 분위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32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였어요. 모여서 분노해요. 이런 말 저런 말을 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유를 모르고 모여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였는지 정확히 모르면서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인 분노를 표출하는데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한다. 정확한 진실을 알지 못한 채로 휩쓸려 있는 사람들. 카더라 통신이라는 것이 있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이런 뜬 소문은 초대교회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사실은 태초부터 인간이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있었어요. 소문이라는 것.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소문은 어떻게 됩니까? 좁쌀만해지다가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아주 크게 불어나죠. 어떠한 추측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그 사실에 살이 붙습니다. 살이 붙는데 또 상상력이 더해집니다. 그럴듯한 소설이 되고 인과관계가 막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원로 목사님하고 성이 똑같아요. 최 씨인데 제가 교구에 부임을 했는데 이 교구 식구 중에 많은 분들이 저보고 원로 목사님 따님이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갔어요. 임종 예배를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는데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 교회 한참 못 나갔잖아. 엄마 정말 존경하던 원로 목사님 따님이 와서 지금 임종 예배 드려주셨으니까 천국 가서 목사님께 안부 전해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차마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나와서 가족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서 다 오해가 풀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생각보다 기정사실화됩니다. 스토리가 쌓입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에피소드이지만 때로는 이 기정사실화된 내용이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요. 이래서 이랬다더라. 저래서 그렇게 됐다더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럴만 하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속성을 꿰뚫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잠언 14장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분별 없이 온갖 말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수를 따라서 무분별하게 악을 행하는 인생은 너무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너희 그 다수의 이야기가 늘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휩쓸리다 보면 악을 행하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소문 앞에서 늘 멈춰 서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향해 이같이 판단하고 있는가? 혹시 잘 알지 못하면서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저 에베소의 군중처럼 그렇게 잘 모르는 것들, 뜬 소문들, 왜 모였는지 짐작하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는 건 아닌가? 멈추어 서서 잠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의 대상이 된 바울은 당장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군중 속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억울한 소문의 대상이 되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이 억울한 소문의 대상이 되어본 적 있는 분의 심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당사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억울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 자기를 해치고서라도 이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은 억울하니까, 화가 나니까 당장 바로잡고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지금 바울의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바울의 친구들이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말리고 있을까요? 단지 위험해서 말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바울을 대체 왜 말렸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강한 적을 피하라는 의미에서 말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에는 말씀이 흉황하여 세력을 얻고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빠르게 퍼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도시가 진동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 공동체는 아주 세력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조금의 영향력은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죠. 은세공업자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을 모아 대항하려고 했다면, 맞서려고 했다면 어쩌면 세력으로 맞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말렸을까요? 그렇게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말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세력과 세력이 붙고 힘을 힘으로 이기고 분노를 분노로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무서워서 말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린 것이 아닐까.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 본문이 너무나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누구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영적인 리더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잘 몰라서도 아니에요. 갑자기 대단히 타락해서도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은 누구라도 순간 눈이 가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 순간.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직접 비난받고 있어요.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끌려간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났겠죠. 차라리 나를 끌고 가면 모르겠는데
내 동역자들을 끌고 간 상황이니까 충분히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말씀을 먼저 붙들었던 바울, 한 호흡 침착하게 다가섰던 바울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격한 감정과 당장 해결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려 할 때, 벗어나려 할 때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고백하는 형제 자매이잖아요. 동시에 영적인 우정 공동체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우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방관하지 않는 관계예요. 방관하지 않는 관계예요. 믿음의 벗이 눈물을 흘릴 때 곁에서 묵묵히 걸어주는 관계. 기뻐할 때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관계. 아침에 안 일어난 것 같으면 전화해서 깨워주는 관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이탈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질척거려주는 관계예요. 두총코 알맹이 같이 질척거려주는 관계예요. 친구야, 너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 하는구나. 잘 가. 그동안 즐거웠어. 그러고 바로 팔로우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좋으면 좋아요를 누르고 싫으면 냅두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같이 흥분하면서 엑셀을 밟는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군중과 공동체의 차이입니다. 군중은 어떻습니까? 왜 모였는지 확실히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목적이 없는 상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함께 분노해요. 그렇죠? 엑셀을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는요, 모인 이유를 알아요. 모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모인 목적, 이유를 아는 공동체는 그 목적에 이르도록 서로를 제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달라도, 때로는 이것이 내 감정과 너무나 어긋나 있어도, 내 감정에 따르면 지금 직진해야 하는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제어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부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브레이크가 되어주세요. 브레이크가 되어주세요. 우리 잠언 2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은 관계를 충직, 즉 풀어서 설명하면 믿을 만한 관계, 신뢰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하는 관계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를 제어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으로 향하도록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말 잘했다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요. 친구들만 말린 게 아니라 30절에 보면 누가 말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양육한 믿음의 제자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랬겠죠. 두란노에서 장시간 동안 말씀을 스스로 읽었으니까 스스로 읽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액션을 취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것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닌 것 같을 때 스승인 바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그리스도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제자 훈련이에요.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일.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럴 일 없기를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것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혹시라도 제가 첫 마음을 잃으면,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제게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재워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기 위해서. 그것이 초기 멤버들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잠시 충동적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결국 들었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고집부리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논쟁하여 이기려 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 자리에서 토로하지 않고, 맞아, 제어해주는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멈추었어요. 다시 기억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바울이 들어가서 붙었을 때 에베소가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얻었는데 그것이 가려질 수도 있겠지. 멈추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울은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유를 다시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내가 서 있지.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멈추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세요. 40절,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지금 단체로 분노하는 사람들 앞에서 에베소 지역의 행정관리자 서기장이 나타납니다. 그가 나타나서 상황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바울, 내가 볼 때는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훔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직접 아데미를 욕보이지도 않았다. 너희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냐? 너희 지금 이러는 건 불법 집회다. 흩어져라. 하고 집회를 공권력이 흩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다음 구절의 20장 1절을 보면요, 이 소요가 잠잠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권력자가 말하는데 흩어져야죠. 군중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내 옳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군중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소요를 그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하세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일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고 그 사이로 완전히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이미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허공에 떠도는 선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어떠한 근거 없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력해 보였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셔서 뭘 할 수 있으셨어요? 그곳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가는 일이었고, 또 남겨진 가족들 보면서 애통해하는 일이었고, 조롱받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가족들을 의탁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피하고 싶은 일, 너무나 괴로워하셨던 이 일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달려 계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자리에 매달려 계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일하셨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이걸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상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다 끝났구나.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슈들을 만들더니 결국 저렇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구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이 3일 만에 점점 묻혀가고 있을 그 시점에,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일상으로 향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일을 만드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뜻을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일 것 같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대학 시절에 한 교수님에게 들었던 교수님의 실화입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집사님 어린 시절에 이 장수가 이렇게 와가지고 엿을 파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팔죠? 뭐 엿이요? 뭐 이렇게 파나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술에 끌고 와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엿 잘라주고. 근데 늘 그 엿이 너무 먹고 싶으셨대요. 근데 집이 가난해서 그 엿을 못 사 드신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어머니가 사주신 새 고무신을 엿장수에게 가져간 거예요. 당시에는 뭐 물물 교환을 많이 했으니까. 엿장수가 그걸 보더니 씩 웃으면서 엿을 한 조각 주더래요. 그리고 그 고무신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무신을 줬으면 한 조각이 아니라 얼마를 받아야 돼요? 엿을 한 2박스 정도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타산이 맞는 거잖아요. 수지가 맞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고. 근데 화나고 억울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게 혼날 것 같아가지고 밤늦도록 동네를 뺑글뺑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저녁도 걸으면서. 그렇게 한참을 막 어린이 시절에 울면서 엿 하나 먹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무신이 집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엿장수가요, 엿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의 마음을 알고 엿을 한 조각 주고, 그러나 이 고무신을 다시 주면 다른 데 팔아넘길까 봐 고무신을 집 앞에 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모르고 돌아다니며 울어요. 억울해해요.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지긴 합니까? 내가 저기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서 변증해야 하는데, 내 입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꺾이면 낙심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사랑으로, 헤아림으로, 이 엿장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일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대요. 가만히 있어라. 홍해바다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홍해가 갈라질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상상도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과 함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억울함 속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이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억울함 속에서 혼자 달려들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바로잡지 않아도 하나님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엄함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격려해가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무엇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내가 헤아리지 못하지만, 나는 짐작하지도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돌파될지도 모르겠지만, 앞은 막혀있고 뒤에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친히 길을 내시는, 친히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데 나에게 엿도 주시고 그 고무신도 그대로 가져다 놓으시는,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나의 것을 가장 깊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때마다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기려 하지 않아도, 내가 분투하려 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서 나의 모든 걸 쏟아내어서 그렇게 맞서려 하지 않아도,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내가 부딪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것인데,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보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친히 길을 내어가심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안식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꿈꿀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앞이 막힌 것 같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요동하고 흔들리며 믿음 없는 말을 참으로 많이 내어놓습니다. 때로는 원망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엎드린다 하면서 왜 내 것을 이루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천지를 지으셨고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고 빚으셨고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무력한 것 같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어가시는 듯 보였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인간을 향한 애통함을 품고 원수들을 품고 가족들을 품고 남겨진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주의 뜻이라면 내가 그 자리에 섭니다, 주의 뜻이라면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매달렸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활에 이르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선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었는데, 우리가 그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내가 아무리 무력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십자가만큼 무력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죽어가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 생명이 소진되는 자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이루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새 생명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을 겪는다면, 때로는 나타났다가 때로는 절망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면, 주님, 낙심이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 하심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임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주님께 온전한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두 가지 주셨지요. 우리 교회를 주셨고 또 하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관계 맺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오름이나 나의 뜻이나 나의 어떠한 주장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는 것, 서로 평화를 이루는 관계로 나아가라는 것, 품으라는 것, 다시 기회를 주라는 것, 보듬고 나아가라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것,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는 것, 그것보다 앞서는 다른 것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이 문을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나타나서 그 흔적이 주님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다면, 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 그대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 또 내가 어떠한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관계의 핵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서로가 서로를 헤아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그래서 선명히 드러날 수 있는 작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중심이 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잊어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서 생긴 또 사면들이나 어둠의 흔적들, 또 상한 심령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하며 덮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깨어진 흔적들이 있습니까? 상처가 난 그러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친히 주님의 손을 덧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그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억지로 되는 건 아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함께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가벼움이 우리 시대의 문화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퍼져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쉽게 충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빨리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인격을 그래서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괴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로 더는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 숨어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그 문화가 하나님 이 시대를 잠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 우리 이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잠시 머물러 중보하며 헤아리며 그렇게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사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누군가의 선동 같은 말을 하나님 휘둘리지 않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이 가벼이 흩어지지 않는 그 가벼이 흩어진 말이 또 진실로 둔갑해서 누군가에게 충동의 뿌리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도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도 가볍게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익명의 공간에서 하나님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그랬다더라, 그럴만했다, 그런가 보다 덧붙여지고 덧대어지고 그렇게 누군가의 영혼의 상체리를 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악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어둠의 그늘이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다움을 정말 진정으로 회복하는 이 시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가치를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가장 귀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으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그래서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온기를 회복해가고 따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긍휼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깃들었음을 다시 한번 입술로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에는 충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맞서 싸우는 것이 마땅하다, 반박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내 영혼이 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따라 그 자리를 버텨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부활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마다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친히 길을 내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한 흔적들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기려 하지 않아도 궁극에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신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헤아리셔서 행하시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곁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레이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어 장치가 되고 또 그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듬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가정도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이 세워주신 그 귀한 두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는 역사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 여기시는 귀한 피조물로 존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감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